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성도들을 향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교훈하면서 고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는데, 고난을 잘 감당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또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애정어린 조언을 시작하는데, 성도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오면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고난은 불시험이라고 묘사하는데, 이 단어는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불의 연단으로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불시험은 고통스럽지만 성도를 연단하여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갖게 하기에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더 나아가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시험이 올 때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는 이 권면은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고난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성도는 복이 있는 자라고 격려합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라는 뜻입니다. 13절에서 고난을 영광과 연결시켰듯이 여기에서도 치욕과 영광을 연결시키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성도는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당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성령께서 고난받는 성도와 함께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님을 베드로는 지적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이 있는데, 성도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모든 고난이 영광과 복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기에 성도는 이러한 고난을 피해야 합니다. 성도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다른 세 가지보다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악행으로 보이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비하라고 앞서 4장 1절과 12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때로 불이익이나 차별, 그리고 소외나 박해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따를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분이신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임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자랑스럽거나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베드로는 고난을 받을 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베드로의 격려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훈육하고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당한 것을 심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이라는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베드로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성도에게서 먼저 시작되고 그 후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겨우라는 표현은 간신히라는 의미보다는 힘들게 또는 어려움을 겪으며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견뎌내며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의 뜻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죄인들은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중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심판의 관점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한 다음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명령으로 자신의 결론을 요약합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처럼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싫은 것이며 마주하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찾아오면 즐겁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복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복으로 여기고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고난의 과정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특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